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 7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쪽 가량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의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 자주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멀리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1세기 교회는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를 통해서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충분히 퍼지기 전에,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방의 어떤 말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될 때, 그럴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창설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모인 성도들은 안팎으로 이제 바깥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또 안에 내부적인 또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지도자가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 꼭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 뿐만 아니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당당하고도 멋지게 어딘가에서 사역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제법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겠는데, 바울은 거기 감옥에 갇혔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고 의지할 구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꼭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형편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염려를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염려되는 생각을 중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되는 생각을 중단해야 됩니까? 염려할 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늘 마치 격언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보다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요? 이 영혼을 초청해서 부서별로 초청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고, 또 이것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웠던 일이 맞나요? 그렇죠. 이 일들을 지금 우리 임원들이 회의를 4개월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계속 차근차근 준비해 와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모든 준비의 과정들이 허투루 준비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8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바, 진행하는 바,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맞고, 그리고 계획된 일이고 그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된 일이 한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이메일로 누가 연락이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왜 연락이 오느냐?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왔어요. 저 읽어보니까 사람의 도울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고 오후 시간에 돼서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오후 시간이 되어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범위 안에 있는 분이 아니지만은 이런 연락이 왔을까?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 우리의 범위에 있지 않지만 그래서 갑자기 오후에 정신이 들어서 답글을 남겼지만은 카톡으로 다시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계획했습니다. 왜 제가 초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일을 응답하실 분이 안 계셔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래서 다시 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에 빠지는 이유는 생각해보니까 염려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아는 게 별로 없고 공부를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다 보면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잘 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다 보면 군데군데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결핍된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막 어려운 일들이 자꾸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잃기 쉬운데 정신 차리고 보면 그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의 제목으로 잠깐 우리가 침륜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행되는 매일매일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듣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거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가 감옥에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 처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아야 할 일, 이것도 알고 있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셔서 갑자기 그냥 로마 군대에 어떤 첩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 억류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여기 억류된 일이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갇힌 일로 너희가 근심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생각할 때 이 일이 근심할 일 중에 하나를 더 덧보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일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 빌립보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리더십도 갈등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못살게 굴고 아직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것도 주님이 다 손꼽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의 제목이 사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 될 것 같습니까? 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을 보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염려예요. 그건 우리의 염려를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무엇을 역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제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바로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근데 그 근심을 주게 하는 우리의 지각보다 뭐가 뛰어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더 뛰어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감사와 평강이 더욱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저 오늘 나에게 오는 일들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다시 주님께 맡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몰려오는 근심거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평강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은 보초를 선다는 표현이에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쓰는 것처럼 성을 지키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물 같습니까? 물처럼 이렇게 출렁입니다. 쉽게 출렁여요. 금방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런 권면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수요 예배에 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했죠. 한 번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영재 왜 교회 근처에 살면서 수요 예배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교훈이 아니잖아요. 툭 던진 질문이에요. 툭 던진 질문에 제가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기도회 나오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권면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또 역시 툭 던진 질문이에요. 툭 던진 질문에 금요일 기도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좀 그랬던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청년들이 없어서 갑자기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갑자기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60대 이 교회 주력 부대가 이제 더 연세가 드시고 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주력이 될 때, 야,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엄만 생각이 막 오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야 어떤 일을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만 신앙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가벼운 던지는 권면이, 여러분이 던지는 권면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툭 던지는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이 하나님의 일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통을 이어서 그 일을 맡아 할 사람들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작년 2부, 작년부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회의를 해보니까요, 우리 제일 걱정이 많은 부서가 작년부예요. 청년부도 괜찮고, 여성교 2부도 괜찮고, 1부도 괜찮고, 작년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리더십들이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염려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어제 한나절에 저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꽉 찬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본인이 억류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그 네가 하는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드리라.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속에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어떤 소식을 들을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있는 2주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또 생각들을 갖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알고 느끼고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돼요. 올 때마다 잠깐 생각하되 우리의 생각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